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공고해 주셔서 우리 사명자를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의 주제는 출생. 창세기 21장의 주제는 출생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이삭을 낳음. 1절로 3절 이삭을 낳음. 1절로 3절. 두 번째 대지 이삭을 믿음으로 양육함. 4절로 7절 이삭을 믿음으로 양육함. 4절로 7절. 세 번째 대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 8절로 9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 8절로 9절. 네 번째 돼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 10절로 14절. 다섯 번째 돼지 이스마엘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함. 15절로 21절. 이스마엘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함. 15절로 21절. 여섯 번째 돼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와서 맹약함. 22절로 34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돼지 이삭을 낳음. 1절로 3절.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잉태하시려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섭리하셔서 여러 면으로 힘주신 것을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1절로 12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셔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고레스와 같은 좋은 왕을 세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며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 땅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는 농사할 수 없지만 봄이 돌아와 눈이 녹고 양춘 계절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권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기회를 주실 때에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어떤 것은 빨리 성취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디 성취되는 것도 있으므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하고 계속 함께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만능이시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로 3절로 갑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되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하였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전에 지시하신 대로 17장 19절 순종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두 번째 돼지 이삭을 믿음으로 양육함 4절로 7절 4절 말씀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17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르는 일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 신앙의 후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된 것을 증거합니다. 6절로 7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너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웃음은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고
신앙에서 나온 기쁘고 즐거운 웃음입니다. 90세 된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니 웃을 만한 일입니다. 이삭은 사람의 능력과 시간을 초월하여 신적 역사로 출생한 것이니 놀랄만하고 기뻐할 만한, 사라가 웃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90살 먹은 사라 할머니가 해산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며 웃을만 합니다. 사라가 늙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자녀를 젖먹이겠다고 누구도 감히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 주셨으므로 사라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 것입니다. 세 번째 돼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 8절로 9절 8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대연,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푼 것은 육신이 자랑할 것을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터인데 이삭이 젖을 뗄 정도로 장성했으므로 그만큼 구원 역사가 진보된 것으로 대연을 배설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육신 중심으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구원 운동이 잘 되어 나가는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젖을 떼는 나이는 3살에서 6살 정도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1장 21절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었으니 그만큼 영이 장성했고 구원의 역사가 확정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9절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하갈의 소생은 이스마엘이며 그가 13살 때에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았으나 창세기 17장 24절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위였습니다. 보통 3살에서 6살에 젖을 뗀다고 하면 이삭이 젖을 뗄 때에는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에서
2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시기하여 심하게 희롱하였고 핍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이므로 20절 이삭에게 활을 겨누고 위협하며 희롱하였을 것입니다. 사라가 그것을 보고 잘못하면 이삭이 다치거나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 10절로 14절 1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자요, 이삭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입니다. 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진 것처럼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서로 갈라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갈라져야 할 사람은 갈라져야 됩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갈라져야만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육에 속한 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11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이스마엘이 종의 소생이긴 하나 역시 자기 아들이므로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켰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13절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큰 내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육에 속한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났으므로 하나님이 번성하여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신자도 번성케 해줄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말씀에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에 들여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여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면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에 물질을 많이 주지 않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결단을 잘 내렸습니다. 비록 사라가 내어 쫓도록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어 쫓기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말씀을 순종하여 인정을 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비록 아들일지라도 그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인정을 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신령한 뜻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갈라지면 영에 속한 자가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를 내어 쫓아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은 그냥 놓아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대지, 이스마엘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함. 15절로 21절, 15절로 16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자란 바탕을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가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지고 간 물 한 가죽 부대를 다 마셔버렸으니 이미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에 하갈이 차마 자식이 죽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태양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떨기나무 그늘에서 쉬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샘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한바탕쯤 가서 이들과 마주보고 앉아 방송대고 하였습니다. 주인을 떠난 종은 죽을 지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쌀 한 바탕쯤 활을 쏘아 화살이 미치는 거리이므로 약 20km쯤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가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요. 주인을 떠나 슬피 오는 하갈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붉은 물을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어라.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을 밝히 샘물을 보게 하여 하갈과 그 아들이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눈을 밝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수를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죽을 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살 길을 보지 못하고 살 길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해야만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강건해져서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에 속한 신자가 세상 일에 있어서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열심이요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스마엘과 같은 육에 속한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힘이 있고 강하여 사업도 잘하나 영적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마엘이 외부적으로는 건장하고 사냥도 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1절로 갑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을 취한 것은 이방 결혼이므로 잘못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을 취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신신학, 해방신학, 에쿠메니카 운동, 그릇된 신비주의에 짝하여 나가는 일은 육에 속한 운동이요 땅에 속한 운동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와서 맹약함. 22절로 34절 22절 말씀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말씀대로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재물과 큰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아브라함에게 불가침 조약 맺기를 원하여 찾아왔습니다. 그 해족속과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23장 5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브라함같이 강성하여 큰 세력이 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각에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참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되이 행하였으므로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질병으로 태가 다치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맹세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맹세하여 후대하면서 공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시 손해를 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로 후대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후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는 남의 신세를 진 다음에 배은망덕하지 말고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4절로 25절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과 우물을 늑살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말대로 맹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즉시 허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지방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 우물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이고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물로 인해 가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파놓은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책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망은 적당한 때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은 그 일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 사실을 아비멜렉에 알리지 않았고 아비멜렉도 그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기고도 직접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잠잠히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세력을 강하게 해주고 모든 면에 창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로 30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양과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양과 새끼를 따로 놓음을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네 자손에게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네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약조의 증거물로 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은 본래 아브라함의 것인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늑탈했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그 증거품으로 7 양의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준 것입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고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는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고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빼앗은 우물을 돌려주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맹세의 내용은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후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그 우물을 증거 삼아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때에 아비멜렉이 또 빼앗아 갔습니다. 26장 15절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서로 계약을 하고 곧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세계의 모든 조약은 맺고 있으나 잘못하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했습니다. 32절로 갑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부엘세바까지 찾아와 맹약을 하고 그것을 떠나 다시 그랄로 돌아갔습니다. 33절로 34절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여기서 에셀은 스풀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많은 나무를 심어 스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모두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생명을 살려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또 자기 속에 새 생명이 날마다 역사하였으므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삭은 기쁨이라 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쁜 역사가 우리 모든 사명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